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드릴 것이다. 명절과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해진 절기 때 번제와 곡식 제사와 음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 곡식 제사, 번제,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너희가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기둥과 제단 아랫단 네 귀퉁이와 안뜰문의 문기둥에 바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매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속죄할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7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날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다. 축제의 7일 동안 그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곡식 제사를 수송아지 1마리에 1에바씩, 순양 1마리에 1에바씩, 그리고 그 1에바마다 기름 1흰씩을 같이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의 축제에도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 해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드릴 것이다. 에스겔 46장.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안뜰 동쪽으로 향하는 문은 일하는 6일간은 닫아 놓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열어 놓을 것이다. 또 초하룻날에도 열어 놓을 것이다. 왕은 밖에서 문의 현관 통로를 통해 들어와 문의 문기둥 옆에 서야 한다. 제사장들은 왕의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왕은 문턱에서 경배를 드린 뒤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땅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 그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다. 곡식 제물로 순양 1마리에 1에바, 곡식 제물로 어린 양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1에바에 기름 1흰을 함께 드려야 한다. 초하룻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곡식 제물은 수송아지 1마리에 1에바, 순양 1마리에 1에바,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또 1에바에 기름 1흰씩을 드릴 것이다. 왕이 들어갈 때는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도 같은 길로 나와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갈 것이고 남쪽 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그가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대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왕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그가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그가 나가야 한다. 명절 때와 정해진 절기에 드릴 곡식 제물은 수소 1마리에 1에바, 순양 1마리에 1에바, 어린 양들에 관해서는 그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것이다. 1에바에 기름 1흰씩을 같이 드려야 한다. 왕이 자진해서 여호와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를 위해 동쪽 문을 열어둘 것이다. 그는 안식일에 그가 한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갈 것이다. 그가 나가고 나면 문을 닫을 것이다. 너희는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곡식 제사를 준비하되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인을 밀가루와 섞어서 드릴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 곡식 제사는 영원히 계속될 규례다. 이렇게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해 아침마다 정규적인 번제로 드려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왕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 속하게 돼 유산으로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왕이 자기 종들 가운데 하나에게 자기 유산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종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는 다시 왕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왕의 유산은 왕의 아들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은 그들의 것이다. 왕은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그들의 소유지에서 쫓아내서도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은 자기 소유지에서 주어야 한다. 내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지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의 옆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을 향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서쪽 끝에 한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주제물을 요리하고 곡식제물을 굽는 곳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져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가서 그 뜰에 내 모퉁이를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각 뜰의 모퉁이마다 다른 뜰이 있었다. 바깥뜰의 내 모퉁이에는 닫힌 뜰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30규빗이었다. 내 모퉁이에 있는 뜰들은 크기가 같았다. 내 뜰 둘레에는 돌담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고기 삶는 곳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백성의 제물을 요리하는 곳이다. 에스겔 47장.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요셉은 2 몫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내 손을 들어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동등하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눠 가지라.
이 땅은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